노란 튤립 같은. 예. 봄처녀제 오시네. 봄인가요? 와, 자기 재능 거기서 보여주는데. 저도 모르겠거든.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좀 다들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이분만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 먹어가지고 눈이 잘 안 떠져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뭐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교회에서 바자회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푸짐하게 그렇게 먹었네요. 저 말하는데 벌써 침 고인다. 과자에 하면 먹어야 돼.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네. 굳이 음식만 먹어요. 너나 잘 드세요. 이제 음식은 먹었으니까 네네.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먹을 차례죠. 그럼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배가 고픈 것 같아. 네. 난 육적으로도 배가 고픈 것 같아. 근데 영적인 양식을 나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디까지 했는 줄 알아요? 22장. 22장. 자, 그러면 네. 이걸 좀 봅시다. 우리가 네. 계속 좀 정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와 있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계속 이거 좀 반복 몇 번 할게요. 네. 자, 이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였죠? 준비. 그렇죠. 출발 준비.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20장까지는 뭐였죠? 출발. 무슨 생활? 광야 생활. 생활. 그렇죠. 광야 생활. 그죠? 광야에서, 정말, 광야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는 뭐게요? 하나님 언약 약속의 실행. 약속의 실행? 약속이 이제 되게- 광야 생활이 끝나가죠. 네.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가나안. 그러죠?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의 이제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압 평지로 가고 뭐 에돔한테 지나간다고 얘기도 하고 또 바산 왕 그 시혼과 옥 왕을 아모리 왕 시혼과 그다음에 바산 왕 옥 그거를 점령도 했어요. 기억나요? 네. 네. 기억나죠? 네. 근데 그 전에 불뱀 사건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예, 예. 불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노뱀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 이제 시혼과 옥 왕을 누가요? 여호수아가 아직 아니고 모세가 그죠? 모세가 점령을 했어요. 그죠? 점령.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맛배기. 그래서 이미 이제 점령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은 요 사건으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런 이제 불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마지막이고요. 그야말로 진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22장은 뭐냐면 22장과 24장까지가 하나의 뭉뚱그려요. 우리가 뭉뚱겨서 봐야 돼요. 같은 계속적인 같은 사건인데 모압 왕과의 사건이에요. 모압 왕. 그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쫙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 같아 정말.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이 뭐를 갖게 됐어요? 겁먹은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숫자의 강성함, 숫자가 다 그죠? 숫자의 많음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숫자의 많은 걸 모압 왕이 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간접적으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다 맞아. 거의 다. 모르고 그냥 던지면 되는 거야. 스마트한 대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네. 웬만한 거는 그치. 그렇죠. 약속의 성취예요. 누구랑 약속이냐면 족장들하고. 네. 네. 기억나요? 네. 아브람.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뭐냐면 너희의 수를 굉장히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는데 이 모압 왕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뭘로 바라본 거예요? 위협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위협으로 지금 그걸 바라보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사실은 모압은 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몰라요. 이 모압 왕은. 그러니까 자기네를 치고 이렇게 자기도 이 신세가 돼버릴까봐 시온과 옥 왕처럼 돼버릴까봐 지금 두려워갖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 왕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협적이고
두려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시도가 이 22장과 24장이에요. 그러니까 22장과 24장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사건 같지만 이 지상의 왕과 하늘의 왕과의 대결이에요. 오늘 수업 민수기 36강 말하는 나귀.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어떤 방법을 썼게요? 기억나요? 살짝? 네. 이제 그야말로 22장인데 22장 처음 좀 하다 말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22장에서 이 모압 왕이 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네네네.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발락. 발람. 점쟁이.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네네.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술사인 발람을 이제 이 모압 왕이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요르단 지역.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야복강 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요. 데이르 알라라는 이거를 이제 이런 이제 도시가 발굴이 된 거예요. 고고학자가 이곳을 발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발견했냐면 이제 한 8세기 정도에 사실은 8세기면 아모스서가 있는 그 세기거든요. 이사야서가 있고 우시야 왕이 그때 있었고 아모스서 1장에 보면요. 굉장한 지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8세기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뇌리에 있었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도시도 그 당시에 8세기경에 지진으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묻혔구나,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거기 보면 그 파괴된 건물 잔해 가운데서 이제 석고판 파편들 이렇게 떨어진 석고 파편들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새겨져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조각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거기서 언급이 된 글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 그대로 그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그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서쪽 셈어로 기록이 된 건데 이제 학자들이 이걸 풀이를 해보니까 부올의 아들인 발람으로부터의 경고들, 그는 신들의 예언자였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밝혀진 거냐면 이 발람은 실제로 역사적 굉장히 있었네요. 유명한 그죠? 역사적 인물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르 알라라는 이 고고학적 발견이 이게 한 1967년 요때 발견이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이제 22장의 구조를 좀 보면 구조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죠. 개요? 뭐 문단 나누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알고 봐야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설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발람하고요. 3번의 대결을 합니다. 대결이 아니지. 내가 세 번의 대면. 대면이에요. 미팅. 그죠. 미팅.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3번에 걸친 것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면 또 대결로 할라. 첫 번째 대면. 는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네. 일단 이게 이제 6절에서부터 한 14절까지인데요. 네. 5절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발람을 소개하니까. 거기 이제 5절에 보시면요. 22장 5절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모압 왕이 사신을 예. 보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강가는 유브라데강을 말해요. 그래서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요. 이 지면에 덮였다는 표현이 메뚜기 재앙에 쓰였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면에 덮인 거. 그러니까 이 모압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이런 숫자의 강성함이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광야에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근데도 인구가 이렇게 엄청 났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쭉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1.1획도 변함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들 놀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6절까지인데 제가 6절 읽을게요. 우리보다 강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강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예. 아, 그거 저기 뭐지?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맞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을 이 술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죠. 뭘 보여주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술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면이 진행이 될 건데요.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읽어봅시다. 박유한 학생. 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렇죠. 뭐를 가지고 왔어요? 복채. 그렇죠. 얼마나 두둑했겠어요. 그죠? 이 사람한테 그걸 그렇죠. 부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숙하라 그랬죠. 네. 왜 유숙하라 그랬을까요? 주로 이제 복술사들은 밤에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를 받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게 하고 자기는 밤새 이제 신접을 하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발람도. 그렇죠. 그게 되게 익숙함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발람이 어느 정도 능숙한 술사냐면, 그러니까 당시의 신들을 네. 다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신도 접하고 저 신도 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라는 여호와니까? 것도 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이야.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용의주도 하네요. 네, 여호와에 대한 익숙함을 보여주고 또 이 이제 모압 귀족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직급이 그러니까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정나은 학생. 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예, 이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 모르는데 가르쳐줄래? 이게 아니죠. 좀 네.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때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과 발람. 하나님과 발람. 발람이 그렇죠. 좀, 네. 네.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정말 밤에 이들은 자고 있고 신접한 거죠. 하나님이 발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다 알지만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려고 상황을 힐문하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발람은 계속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거 굉장히 아주 적은 요점이긴 한데 저자는 발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자는 계속 발람하고 거리를 둬요. 발람이 하나님께. 그런데 발람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여호와라고 계속 불러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저자가 그런 걸로 사실은 발람과 하나님은 그럼 발람과 여호와.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여호와예요. 친근해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발람의 여호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아니, 근데 용하긴 용하네. 하나님이 어쨌든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그러니까
접신의 은사가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은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접신하는 사람들 다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은 확실히 있는 분인 그렇죠. 것 같은데 어디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근데 이제- 지금 느낌이 왠지 하나님 만날 것 같아 지금. 하나님 대화하면서. 예. 아, 이 사람이 예, 예. 영접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영접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영접 예, 예. 하나. 그 다음에 네.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이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느니라 하나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뚜렷한 거죠. 저주해주고 내가 저주하면 그들이 약화됐을 때 내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계획이에요. 네네. 12절에 보면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데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면에서는 발락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가지 하지 말라. 말라고. 그렇죠. 가지 노. 말아라. 그죠? 네. 가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네. 왜 그래요? 이미 복 받은 복 받았다. 자들. 건들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나 못 번째 간다. 느낌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1라운드, 1차 대면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2차 되면. 그렇죠. 2차 대면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대면을 또 볼 거예요. 자, 2차 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20절. 네, 2차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한 학생. 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네, 발락은 이 두 사람이 자꾸 헷갈리죠, 그죠? 네. 발락은 뭐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왜 안 온다고 본 거예요? 뭔가 복체가 부족하다고. 작아서. 그렇죠. 복체가 작고 배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조금 직급을 높였어요. 야. 고관들을 조금 더 높이 보내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많이 보낸 거죠, 복체를.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뭐 복체는 충분히 더 줄 테니까. 이게 잘 해결되면 더 주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거지. 예, 나한테 무조건 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네, 이 저주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충분히 보상은 해줄 테니까 일단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와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네, 답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 너무 강한 것 보면 같은데, 아니 믿음이 있는데. 아주 친근하고 아주 잘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에요.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좀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고요. 이 말 자체로 보면 좀 판단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진실성이 믿음이 있어요. 있는 분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데요, 지금? 그렇죠. 조금 지금 이 발람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 아니면은 반대로 진짜 뛰어난 밀당하는 거 아니야? 복제 더 받으려고? 아,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죠. 네. 근데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어겨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좀만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건 어때요?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한번 같이 한번 느껴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가지 말고. 가지 아니 말고? 그거는 그 전에도 유숙했으니까. 네, 유숙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냥 이대로 이걸 읽었잖아요. 네, 네. 그대로 알아봐야지 또 이제 하나님과 좀 교감을 더 해야 되는 교감을 더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단 한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네. 뭔데? 바로 그게 한번 뭐야? 하나님에 네. 대해서 아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믿는 자고 뭐 성령 충만한 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줬어요. 네. 근데 유숙하라 그랬죠. 네. 하룻밤 더 있어봐라.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이 마음을 변개할런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이에요. 이 술사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신들을 조종을 해요. 마음도 좀 변개시키고 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갖고 각각 신에 맞게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변개해갖고 복체를 하는데 사실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말만 모르는 거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런 말만 해놓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 그 술사의 역할이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신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머니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머니즘이 똑같아요. 신한테 빌어요. 비나이다 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제 오케이 아들을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해서 아들을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빌어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신이 점지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계속 낳다 보면 아들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 신이 준 게 아닌데. 근데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우제도 비슷해요. 기우제는 올 때까지 빌어요. 맞아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잖아요. 언제가 왜냐면- 오니까 비가. 그렇지. 비 올 때까지 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식명이 이것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멈췄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빌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요, 맞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빌어요. 그죠? 새벽 기도하고 정성을 하고 안 되면 40일 굶어. 그리고 뭐 별걸 다 해요. 그래갖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이제 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있는 거죠. 아이가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응답을 받은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누가 주권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냐,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끌어당기는 거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을 어떤 신으로 내가 대우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 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유숙하라. 왜냐하면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20절 누구 차례죠? 저요? 네, 밤에 추천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네. 자,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상하게 대답을 했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No. 노 하셔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함께 일단 가라고. 가고 함께 가라 네. 그랬죠. 그 대신 조건이 붙었죠. 네. 왜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네. 이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생각을 바꾸셨죠?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가서 그다음에 그냥 아니 그럼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똑같이 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점이에요. 가서 그렇죠? 한번 혼나봐라 이거 아니에요? 혼나봐라. 네. 하지 말라고 약간 했는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관들도 발람이 접신 이후에 이렇게 뭔가 구체적이 아니라
또 안 된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어떤 저걸 준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같이 이동하게 하고 조금 그다음에 열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발람한테 내가 복준 자들이고 내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내가 볼 때 응. 선생님 표정 보니까 정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 말 했으니까 맞죠? 됐어요. 예. 그 말 했으니까 답이 됐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하나님의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안 듣는 거잖아요. 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케이. 어쨌든 이거는 지금 발람한테 뭘 본 거예요? 가고 싶은 걸 본 거예요. 이미. 발람이 왜 물어봐요? 복채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걸 수 우리 있어요. 하나님 진짜. 그죠? 야. 그러면서 발람한테 교훈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쨌든 갈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천하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만방에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열재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알리는 게 있거든요. 발람한테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음을 이미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수희 자매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좋은 말 했는데 제가요? 제가 아까 좋은 말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복준 백성이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굳이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복준 백성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백물이 어떤 물의 백성, 의견이구나.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인지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미 발람의 이런 태도는 뭐냐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불순종을 보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네가 된 굳이 거죠. 가겠다면 가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어이구,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그게 진짜 네 자유의지대로 해라.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자식 못 이긴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는데 아이들의 자유의지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말리지만 걔를 묶어놔요.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알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보기에 분명히 그렇게 하면 손해야. 그렇게 하면 시험 못 봐. 근데 뭐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도 어떡하죠? 해봐 이렇게 해봐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를 교훈을 배우든지 자기가 실패를 경험하든지. 아이스크림을 두 개를 먹고 싶대요. 하나만 먹어도 배탈이 안 돼. 두 개 그러니까, 먹고 싶대. 아이고, 계속 먹고 싶대. 그래 먹어서 네가 한번 배탈 나봐야 맞아. 알지. 근데 배탈 안 나잖아. 두개 먹었는데.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제 전체 진행되는 걸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두 번째 대면이에요. 네, 가라. 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대면이고요. 세 번째 대면은 21절에서 마지막까지 35절까지. 세 번째 대면. 이건 좀 길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두 번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노했고 이제 조건을 붙여서 간다 그랬으니까 요 장면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질 거예요. 세 번째니까 그죠? 똑같이 진행되진 않겠죠.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되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21절 네. 박유한 학생.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가라 그래 놓고? 왜 그래? 갔으니까. 그래도 안 갈 줄 알았네. 그렇죠.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락은 했지만 네.
허락하고 싶어서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미 밝혔어요. 네. 그대로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실제 행동이 옮겨지는 걸 보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아까 아이스크림도 그래 먹어. 그랬는데 실제로 막 뭐 두세 개를 먹고 있어. 먹어. 그럼 어떻게 되죠? 분통이 터지죠. 분통이 빠지고 그렇죠. 심지어 배탈도 안 나. 그렇죠. 더 화가 나. 그렇게까지 먹고 싶었니? 이러면서. 네, 정말 먹으라고 해놓고 왜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려고 이제 길에 섰어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렇게 됐죠. 네. 이제 나귀 사건 봅시다. 23절. 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계속 여호와의 26절까지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3번 나온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면요. 저자가 되게 재밌게 썼어요. 하나님과 발람이 3번의 대면을 하죠. 여기서 나귀와 네. 여호와의 사자가 몇 번의 대면을 합니까? 3번.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도 3번의 대면을 해요. 근데 나귀가 어떻게 했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죠. 네, 알아봤어요. 그리고 피하죠. 3번 다. 피해요. 그 결과로 발람이 생명을 사실은 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채찍질을 한 번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야? 다시 채찍질을 하고요. 네. 세 번째 때려. 더 이상 이제 좁은 곳에 쓰니까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나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딱 막아서서 아까는 피했는데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요.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리는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어요. 이거 진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깜짝 그랬더니 그 발람이 정말 억울하지. 웃기는 건 뭐냐면요.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나귀가 말하는데 놀라지도 않아. 거기다 대고 마치 늘 평상시에 얘기를 해왔던 사람처럼 내가 너 그랬으면 죽였을 거라고 막 그래요. 이거 완전 판타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발람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의 말에 따르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발람을 발람을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 둘은 지금 얼떨결에 막 화가 나고 하니까 막 말을 막 해버렸어. 아니,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여호와의 터진 사자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둘이 하는 거고 여기서 네가 나한테 죽어 이거잖아. 진짜. 그렇죠. 와. 그러니까 지금 근데 굉장히 이것을 저자가 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난 이런 게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뭐 칼을 들니까 밭으로 들어가고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그러니까 막 몸을 담에 기대서 발람의 발이 상하고 굉장히 자세히 저자가 디테일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 거예요? 그게 질문이 돼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봅시다. 이 3번의 대면을 통해서 이 나귀의 여호와의 그 사자와의 세 번의 대면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는 걸까요? 말하는 나귀가 살고 있었다. 이게 이소무하다? 아니 그 하나님이 발람한테 얘기했는데 발람이 계속 딴 길로 밭으로 가고 담에 기대고 막 이런 식의 하는 거를 이해 못 하는 그 똑같은 상황인 거죠. 너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과 나귀한테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다를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좋아요. 또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28절에 네. 28절 시작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원래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귀의 그런 행동으로 알길 바랬는데 알길 바래. 모르니까 입을 여신 거야. 그치, 알길 바랬어. 하나님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저자가 시도한 게 뭘까요? 발람과 나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비교가 가능하죠? 발람은 술사예요. 술사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발람이 뭘 보죠? 나귀도 보는 여호와를 못 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못 봐요. 누가 더 우세하죠? 나귀가 우세하죠. 그렇죠? 또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가죠? 이 발람은 저주하러. 그렇죠. 한 국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요. 그렇죠? 한 국가를. 근데 지금 발람은 뭘 하고 있죠? 나귀도 제어를 못 해요. 그렇죠? 그걸 또 보여줘요. 또 뭘 보여줄까요? 발람의 인격이 어때요? 세 번 나귀를 평생 탔는데 조금도 이 사람은 술사라서 이 나귀가 하는 행동이 이상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여러분의 실력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의 실력에 뭐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그러니까 최고의 술사가 요 정도예요. 자기 짐승에 평생 탄 자기 나귀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의 실력, 이것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술사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점쟁이를 찾아가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귀는 나귀 순종했잖아요. 어쨌든 주인한테 평생 동안. 발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놓고 얘기해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닌가 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이제 코믹한데요. 이 나귀는 고집센 짐승으로 유명해요. 그렇다면서요. 이런 고집세고 미련한 짐승으로 유명해요. 나귀가. 원래 이제 그 비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귀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 나귀도 주인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고 피하고 매를 맞아주고 하는데 이 발람은 뭐예요? 나귀보다도 미련하고 나귀보다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유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발람은 나귀보다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랑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술사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거를 너무나 교만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를 통해서도 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나귀가 왜 나를 이렇게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귀가 이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데 자기의 그 목이 뻣뻣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뭐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우리가 거기에 가로막고 서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스팟라이트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나귀처럼 굉장히 우리도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다음번에 더 계속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마무리는 할 텐데 어쨌든 저자가 굉장한 시도를 한 건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비서우와 같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머죠. 유머 1번지예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에 남죠. 그리고 앞으로 발람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이제는 안심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용하다는 사람, 뭐 기도에 용하다는 분,
물론 그런 거 중요해요. 기도 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거 중요하는데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누가 나를 지키냐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웃다가 좀 말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 정말 장난 아니다. 나 진짜 반지의 제왕 이후에 오늘 최고의 판타지를 봤네요, 오늘. 당나귀랑 대화. 근데 진짜 이 이야기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뭔가 좀 열리는 것 같으면 허락하셨다고 이러면서 또 막 가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가고 막 이러잖아. 발람처럼. 너 나처럼만 하면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맞아. 아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말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위험하다, 진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그때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뭔가 감시를 해야 돼요. 그치, 들어야지. 들어야지. 그때라도 들어야지. 사실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들이 슬쩍슬쩍 이렇게 저를 콕콕 찌르는 적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아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를 통해서 얘기할 수 아들의 입을 열어. 형 그냥 한 단칼에 죽을 뻔했어요. 아니,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2개 줘. 그걸 하나만 먹여. 해달라니까. 그렇구나. 역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라바, 2번 바나바, 3번 바돌로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